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김진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은근 떨리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 없이 업무에 잘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때가 18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 요시야는 21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시절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살아왔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귀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사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요.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모든 모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그 비참한 모습들을 다 느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특별히 감정적이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는 좀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는 이 두 공간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 공간의 개념으로 나눠봤는데요. 여호와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진 창조세계의 공간, 우리가 속한 세상이라는 공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적 공간으로 나누어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선포로 이루어진 창조세계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로 만들어진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말씀 선포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겠죠. 그러한 진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공간으로 변질시키려고 하자 징벌함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시며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절망 중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에 맞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9장 5, 6절을 잠깐 보실까요? 29장 5,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의 의미만 있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70년간의 포로된 상황에서도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햇빛과 흙과 물이 있는 공간 안에서 생산되는 양식들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하며 회개를 통해 열매 맺는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 질서에 대해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서 구속되어 그 이치를 깨닫도록 계획을 세우시며 땅의 소중함에서 더 나아가 본향 땅, 영토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지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공간에서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의 공간이 더럽혀지려고 하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계획 안에 있으며 실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위해 하시는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며 세상의 지식과 물질 맞는 주의에 그 세상에 빠져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의 번영, 가족의 번영에 관한 미래에만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 가운데 구원의 공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해답은 두 번째 공간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한 세상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그 공간을 위해 기도하여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공간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언약을 받았던 공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래를 위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새 언약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라는 공간 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의 공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는 공간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 주변이라는 공간에서 주변을 위한 계획,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세상을 향한 계획, 온 우주를 향한 계획,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구절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야 하는 시간 안에서 회개하는 삶의 태도로 평안을 누리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니며 기도할 때 미래와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누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누릴 복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적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삶으로 인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공간 안의 계획에 있어 육으로 제한받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 주변과 세상과 온 우주의 움직임, 즉 기후와 생태계 등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인구 등의 글로벌한 세계의 상황과 상태들을 위해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평안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유기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모든 공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도록 힘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영적 공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으로 인한 제한적 공간에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라. 온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온의 의미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의미인데 완성한, 성숙한, 완전한, 최고 등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완벽함을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진심과 전심을 다할 때 나를 만나리라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더욱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류는 4차 산업과 미디어 등의 엄청난 발전으로 가상현실 안에서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 SNS에서 자신을 알리는 데 사력을 다하는 세대를 보면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의 새로운 인생 부캐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감에 현재를 살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인구층의 우울증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문제들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와 같은 역할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이 모든 공간 안에 유기체적 기도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삶에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